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라. 자,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 또는 고독한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국 유다의 임박한 멸망을 예언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예언을 아무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는 잘 들어도 듣기 싫은 얘기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것은 아닌데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듣기 싫은 얘기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부담되는 얘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는 참 고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설교를 전사님 꺼줘요. 아니 뒤에 권사님 핸드폰을 꺼주라고. 그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설교를 계속해야 했죠. 아마 보통의 설교자 같으면 설교를 포기하거나 설교의 내용을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듣든 듣지 않든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레미야는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32장 앞부분에 보면 그는 그의 조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했다가 결국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의 조국 유다가 멸망당하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와 같은 고향 아나돗에 살고 있는 그의 사촌이었던 하나멜이라고 하는 자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멜이 밭을 팔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레미야 입장에서 그 밭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감옥에서 나갈지 알 수 없고 또 지금 유다가 패망하게 생겼는데 왜 그 밭을 사야 되냐 말이죠. 지금은 오히려 하나멜처럼 가지고 있는 땅도 팔아서 현금을 챙겨야 될 때가 사실은 그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더러 그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멜이 불쌍하니까 그를 도와주라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중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일까? 사실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 돼서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 일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멜이라고 하는 자의 밭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가 그의 사촌이었던 하나멜의 이 밭을 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앞에 한번 단서를 한번 이렇게 달아보죠. 같이 한번 해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라. 자,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시위대 뜰 안이라고 하는 건 감옥을 이야기한,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낙심되고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예요. 우리가 흔히 사사시대 360년간을 영적 암흑기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사라졌던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어떤 소견으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듯 보여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도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가, 중간기가 있는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역시 그때도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암흑기가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사라지면 그때가 영적인 암흑기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발달하고 있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상상 속에서나 꿈꾸던 그런 일들이요, 지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쩌면 낡은 유물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실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다. 특별히 그 말씀이 부담되는 말씀 또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사촌의 밭을 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순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사라고 하니까 샀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사는 일이 예레미야에게는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자신의 고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본인 당사자는 밭을 산단 말이에요. 땅을 사고 있어요. 아니, 고국이 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기는 밭을 사?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그 예레미야 말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 나면 사람들이 있던 땅도 팔아서 현금을 가지려고 하지, 전쟁이 나는데 땅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당사자 본인은 정작 땅을 사고 있다? 이건 크게 오해받을 만한 그런 일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부동산에 큰 욕심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어떤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그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다 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낯선 젊은 사람이 와서 저 바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할 때에 그는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순전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이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여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때로는 듣기 싫은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어도, 때로는 그것이 부담되는 말씀이어도, 때로는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무를 다하라. 같이 한번 해보죠. 의무를 다하라. 의무를 다하라. 자, 이 말씀도 앞에 우리가 한번 단서를 한번 달아보죠. 어려운 때에도, 같이 해봐요. 어려운 때에도 의무를 다하라. 의무를 자, 다하라.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보라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어려운 때에, 그가 감옥에 갇힌 때에 숙부의 아들이었던 하나멜의 밭을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 밭을 사야 될 의무와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제사장 가문은 땅을 팔 때에 반드시 제사장인 자기 친족에게 팔아야 했습니다. 그 친족이 땅을 사야 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의무가 예레미야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데 의무가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의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에게 맡겨진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평상시에 평탄할 때는 내가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해 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성도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11조도 성도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교인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탄할 때는, 내 상황이 좋을 때 10의 1조를 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 좀 나빠지고 힘들어지면, 어려워지면 그것이 큰 부담이 되고 큰 어떤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를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봉사하는 것도 기뻐요. 뭐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요.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 봉사하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의무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생각해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신앙보다 내 육신의 생활이 먼저인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해도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은 다 합니다. 근데 신앙의 의무는 뒤로 밀리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 먼저인 사람은 설령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신앙의 의무는 다 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음을 잘 압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 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있음을 잘 압니다. 의무를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의무를 감당하는 믿음 참 귀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한 평 헌금은 작은 듯해도 사실은 이게 전체 공사비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액수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그래도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의무를 다 감당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결같고 변함없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미래를 준비하라. 한 번 더 내일을 준비하라. 자, 15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괜히 그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멜이 급하게 밭을 팔아야 되니까 하나멜을 도와줘라 해서 밭을 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만만하니까 예레미야 네가 그 밭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가 설령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납득할 수 없어요.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 다 이유가 있고 그리고 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렇게 부탁하고 뭔가를 시킬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사람이 없으니까 나만 시키나 내가 만만하니까 나를 시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주고 싶은 것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이 땅이 황폐해지고 이 땅이 쓸모없는 땅이 되지만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킬 거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그걸 지금 예레미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예레미야에게 그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어쩌면 힘이 드는 일이고 희생이 되는 일이고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을 우리가 희생해서라도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헌신해서라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어려운 때에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이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건축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미래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실 터인데 미래를 준비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언제 저 건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밥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 언제 저기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 싶지만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한 게 뭐냐면 꿈을 꾸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꿈을 꿀 수 있어서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힘든 거는요 그래도 참을 수 있고 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운 거는 그래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꿈을 꿉니다. 글쎄요 뭐 이런저런 꿈을 꾸는데 사실은 제 역량도 많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가진 역량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내가 꿈을 꾸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참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 건축을 시작할 때는요 참 단순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도 참 단순했어요. 일단 우리 교회가 땅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자니 사택을 새로 줘야 돼서 사실은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뭐 식당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왕 짓는 거 한번 식당도 같이 줘볼까 이렇게 막연히 생각했죠. 근데 식당이 있으면 좋은데 그만큼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처음에는 그래서 1, 2층 모양은 다 만들어 놓고 2층 사택은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사택은 짓고 나중에 1층 돈이 생기면 그때 가서 식당을 줘볼까 이렇게도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아니다 이왕이면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드니까 어쨌든 건축비를 절약해야 돼서 처음엔 H빔으로 판넬로 이렇게 줘보자 해서 그렇게 시작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한평헌금도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위원회를 꾸리고 또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건축위원들도 이왕이면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제대로 져보자 해서 이 건물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사실은 시작한 것 아닙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해요.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건물이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보여요? 멋있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뭐 한 자재 수급하는 문제 때문에 잠깐 지금 좀 더뎌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것도 우리가 외벽을 조금 색다른 어떤 자재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1층에 이 통창들이 지금 큰 내면에 그 통창이 4군데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샷시 크게 넣어서 접으려고 했는데 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커튼홀로 커튼홀 이 통유리벽인데 그걸로 지금 저희가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저는 꿈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저 공간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처음에는 밥만 먹는 그런 식당으로만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공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 작은 공간이지만 이 작은 공간이 절대로 작은 공간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반찬 봉사도 하고 또 작은 음악회도 해보고 또 그 공간에서 작은 소모임도 할 수 있고 또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나 자녀들이 말이죠. 다 스터디 카페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여기 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그런 정말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건물이 앞으로 우리 대성교회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건물 이전과 이후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교회가 약간 좀 삭막해요. 이 지역도 삭막하지만 우리 교회도 건물만 이렇게 예배당 건물만 덩그러니 그동안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저 건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살아 움직이고 역동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담장도 좀 낮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담장도 낮추고 이왕이면 좀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다. 언제든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꼭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야외 테라스에서 또 테이블에서 잠시라도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을 꾸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꿈을 꾸어 주십시오. 이 꿈은 저 혼자만 꾸는 꿈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저에게 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도 종식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일상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큰 은혜요.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데 마음 쏟지 마세요.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다른 데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 후대의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축을 해보니까요. 건축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참 힘든 일이구나. 여러분 엄청 힘든 일을 지금 우리 교회는 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인들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주시고 헌금하고 기도해 주시고 충성해 주셔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이 건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시간이 많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일할 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사랑의 눈빛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함께 꿈을 꾸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건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작은 건물이지만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건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미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또 다 맞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우리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펼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 되어서 이 역사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이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